하나님은 인간을 존귀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문자가 있고 언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사람과 짐승의 근본적인 차이가 다른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절대자를 경외하며 예배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즉 신앙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시 인간들도 벽에다가 벽화를 그리며 아니면은 자기들이 어떤 부적 같은 어떤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다니든지 샤머니즘이나 토테미즘이나 이런 우상숭배와 같은 어떤 신앙 체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절대자를 숭배하는 마음, 예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아무리 영리한 침팬지나 고릴라나 이런 지능지수가 높은 짐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했다든지 하나님을 찬송했다든지 그런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바보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지능지수가 낮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원시사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영적인 존재, 그것은 바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 너무도 당연한 이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은 때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래서 신앙이 바르지 않으면 어떤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 그림을 숭배하기도 하고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그 형상을 숭배하기도 하고 그리고 원시사회는 태양신을 섬기기도 하고 별신을 섬기기도 하고 나무를 섬기기도 하고 돌 큰 바위를 섬기기도 하고 인간은 그렇게 많은 것을 섬기는데 하나님 외에 거짓된 자연을 숭배하는 것, 그것은 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인간은 대단한 존재예요. 존귀한 것이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창조자와 교통하는 인간이 어떻게 피조물을 섬기겠습니까? 어떻게 세상 것을 만들어서 섬기겠습니까? 그것을 일명 우상숭배, 우상숭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상숭배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상숭배가 아니라 창조자요, 절대자요, 구원자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예배자가 우리 성도들이며 참다운 인간의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처음에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실 때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10계명을 주실 때 특별히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제 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느니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이상하게 우상 만들어서 섬기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만물의 영장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피조물을 섬기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지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우상을 섬긴다는 것 참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다른 여러 종교들 중에 기독교도 하나 이렇게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신들 가운데 하나님 한 분 이렇게 비교되는 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요, 하나님은 전능자요, 창조자이시며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른 종교나 아니면 다른 어떤 우상들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예배드리고, 아니 세상 사람들 다 예배드려야 되는데 예배 안 드리는 사람들이고,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시편 29편 1절에 말합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우리 보고 권능 있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존귀한 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인 존재. 그래서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인간은 누구이거나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거나 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는 것이 의무일진데, 예배자가 예배 안 드리는 것이 세상 사람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온라인을 통해서, 오프라인을 통해서, 또한 내가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절대자요, 창조자요, 영원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될까? 어떤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가? 저는 오늘 말씀 중심으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예배는 계속해서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예배입니다. 나의 존재 목적이 예배라면 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계속적으로 예배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부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래로부터 하나님은 예배받으시기 원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까지, 인류의 종말이 오는 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원리일 것입니다. 세상에도 원리가 있어요. 인간으로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이지만 세상에서도 원리가 있죠. 세상의 원리 중에 하나가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그 밀알이 없어지는 것 같지만 싹이 나서 다시 자라는 것, 삼라만상이 돌아가는 것도 하나의 원리라면, 나의 언행이, 내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그것이 나중에는 떨어져서 내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내 행동이 나의 인격이라는 것, 그것 또한 하나의 원리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예배 드릴 때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 예배 드릴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복된 인간이 될 수 있다, 이것 또한 하나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기서 돌리고 돌릴지어다 라고 하는 말은 계속해서 드리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말할 때 계속해서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왜냐하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기분 좋을 때는 동사하고 좋을 때는 내가 헌신하다가 에이 기분 나빠서 안 해, 이렇게 하는 건 사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기분 나쁠 때도 하는 것이고, 내가 힘들 때도 하는 것이고, 누가 뭐라고 해도 하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것도, 내가 전도하는 것도,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우리가 취미생활처럼 하면 기분 나빠서 안 하고, 누가 뭐라고 해서 안 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것은 취미생활 같은 거죠. 사명이 아니에요. 사명의 길은 고난이 와도 하는 것입니다. 힘들 때도 하는 것입니다. 즐거워도 누가 뭐라고 해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목회하는데 사명으로 하지 않고 취미생활처럼 한다면, 목회자가 사명으로 하지 아니하고 기분 나쁘다고 안 하고 에이 오늘 예배 안 드려 기분 나빠서, 이렇게 한다면 그게 어찌 사명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도 사명으로, 전도하는 것도 사명으로, 예배도 사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대적인 사명 중에 하나가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신체의 리듬이 있듯이 예배도 계속적으로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생일을 잘 먹었다고, 생일 잘 먹었다고 한 달 동안 굶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음식은 오늘 족한 것이에요. 내가 휴가 기간 4일 쉴 거니까 4일 동안 잠 안 자고 일하자, 그럴 수도 없는 거예요. 휴가는 휴가고 오늘 쉬는 건 오늘 쉬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1년에 한 번 잘 드렸다고 다음에 안 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예배 드릴 때 말씀의 은혜를 못 받을 때도 있어요. 예배 드리면서 어떤 때는 감동이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예배를 드리고 예배 드릴지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돌리고 돌릴지어다. 계속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예배도 분량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 예배를 드려야 되고, 내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예배를 드려야 되고, 우리들이 항상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과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자주 예배를 드립니다. 멀어질수록 예배 드리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면 간신히 내 영혼이 살겠죠.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도 가끔은 빼먹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건강한 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도 하나님과 가까이지듯이 사람도 친하게 되려면요, 자주 만나게 돼요. 만났는데 또 만나고 싶어요. 그리고 정말 가까워지면은, 야, 우리 이러지 말고 같이 살자, 같이 이웃으로 살든지 결혼을 하든지, 정말 친해지면 가까이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삶일 것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8장 26절 이하에 보면 에디오피아의 내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디오피아에 국고를 맡은 높은 관리 한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길에 빌립을 만나 세례를 받은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에디오피아라는 나라를 생각해보세요. 에디오피아는 아프리카의 중부 동쪽 지역에, 아프리카 지역에서 가장 부자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에디오피아라는 나라는 구스라는 단어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구약시대부터 에디오피아라는 나라는 기독교 국가인 거예요. 구약시대부터 에디오피아를 거론하고 있는데, 아프리카라고 하는 큰 대륙 땅덩어리가 그때 당시 미개발 지역이라고 생각했을 때도 이 에디오피아는 대단한 문명을 이루고 그리고 기독교 국가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에도 에디오피아의 국고 관리였던 이 내시 한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그리고는 예배드리고 그가 돌아가서 이 에디오피아라는 나라에 복음을 전하고, 물론 그 사람이 혼자 전해서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에디오피아는 기독교 국가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기독교 국가가 에디오피아였습니다. 그런데 에디오피아가 아프리카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이기도 했지만 우리나라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6.25 때 참전국가잖아요. 6.25 때 우리나라 참 못 살 때, 가난할 때 우리나라를 도와준 나라가 에디오피아예요. 아프리카 나라에서 잘 사는 나라였던 에디오피아가 우리나라의 참전국가였고 우리나라를 도와준 나라예요. 그런데 여러분, 몇천 년을 이어온 기독교 국가였던 에디오피아가 이슬람권의 침략을 받기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게을리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제는 예배를 소홀히 여기게 됐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에디오피아라는 나라가 수도원도 많고 기도원도 많고 그런 나라지만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한 나라로 전락하고 맙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다가. 저는 미국이라는 나라를 생각해 봤습니다. 1950년대, 1960년대 미국 국민들은 주일날이 되면 다 정장을 갖추고 모든 사람이 거의 열애 없이 예배드리러 교회를 갔습니다. 미국 국민들은 주일이 되면 정장을 하고 다 교회마다 예배드려서 교회마다 꽉꽉 모아져 있고요. 그 무디 목사님이 계셨던 교회를 가봤더니요, 교회를 위해서 기차가 연결되고요, 그 멀리 있는 사람들까지 오니까요. 그렇게 미국의 역사가 빛났던 때가 있었습니다. 세계 선교사를 보내고요. 그러다가 미국이라는 나라도 세속 문화의 거센
바람이 불기 시작하더니 세속 문화의 거센 바람 앞에서 주일이 되면 산으로 바다로 캠핑을 떠나고 교회들은 텅텅 비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미국도 별 수 없는 국가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들의 정신문화가 무너졌어요. 지금은 총기 사고가 왜 그렇게 많이 납니까? 아니, 동양인을 왜 그렇게 혐오 바람이 불고 있습니까? 이게 정말 정상으로 돌아가는 나라인가 걱정될 만큼 미국이 걱정되고 있어요. 여러분, 반면에 우리 반석교회는 어떤가를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자랑이라고 한다면 한 가지, 예배 잘 드리는 교회예요. 예배 잘 드리는 것입니다. 시대 변화가 어떠하든지 흔들리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예배 드리는 자를 복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예배 드리는 것은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명절이라도 설날이라도 예배 드립니다. 저녁 예배를 끝까지 드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코로나라 할지라도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또 저녁에 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요일날 예배 드려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계속 드렸더니 우리 지역에 보니까요, 다른 교회들 안 드리는 교회들도 많았다가 반석교회 예배 드린다더라. 우리도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그렇게 하니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아마 표상이 된 것 같아요. 예배 드리자, 그런 바람이 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인간의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값진 것 하나만 꼽는다면, 저는 서슴없이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가장 인간으로서 고상한, 인간으로서 존귀하게 되는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예배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예배 방법이 제사였어요.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흘리고 나를 대속하기 위해, 내 죄를 대속해서 짐승이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제물이 드려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요한복음 4장 24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시대는 로마서 12장 1절에 말하기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즉, 구약시대에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그의 법대로 잡아서 번제로 드렸다면, 예수님께서는 너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시대는 뭐라고 말했다고요? 너희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내가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조금 사사로운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로 준비된 예배를 드립시다. 준비된 예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토요일이면 주일 준비하기 위해서 청소하시는 분도 있고, 저도, 그리고 우리 교회 사역자들도 토요일 날 아침부터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일을 잘 준비하여 내일 은혜로운 주일을 맞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아침 조회를 합니다. 준비된 예배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려나? 내가 찬송을 드리면서 내 옷차림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제물은 헌금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여러분 항상 준비된 예배, 마음가짐부터 여러분이 집에서 아침에 출발하기 전에 옷을 갈아입으면서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갈까 말까 망설이지 마시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 준비된 자세가 필요해요. 두 번째로 예배 시간을 잘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부흥의 기간에 자주 듣던 말이 있습니다마는 평양 산정연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평양 산정연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주기철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교회는 유명한 장로님이 계셨죠. 누굴까요? 조만식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조만식 장로님은 평양 오산학교 교장이었고요. 그리고 그 주기철 목사님은 그 오산학교의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이 오산학교의 교장이었던 조만식 장로님이 자기 학생 중에서 이 주기철 목사님을 산정연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세운 거예요. 그런데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이 조만식 장로님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허겁지겁 늦은 시간에 예배드리러 참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기철 목사님이 장로님 그 자리에 서시오 소리를 질렀어요. 그렇게 예배드려서 교인들에게 본이 될 것이 있어야죠. 본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조만식 장로님은 예배 끝날 때까지 뒷자리에서 서서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유명한 일화가 오랜 세월 전설처럼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훌륭한 장로님이셨고 그리고 생명을 걸고 순교자의 길을 갔던 주기철 목사님이셨고 그들은 우리들의 훌륭한 신앙의 선배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린다는 것 철저하게 지킬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바른 자세로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태도도 마음도 찬송도 바르게 드린다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바르게 드리지 않는다면 마치 원시인들이 우상 숭배하듯이 예배 드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좀 마음가짐부터 예배 시간에 전화가 온다고 받고 나갈 필요 없어요. 아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전화 오면 찍힐 거 아니에요. 문재인 이렇게 찍힐 거 아니에요. 다음에 전화 받으면 되죠. 우리가 좀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섰다 이런 자세로 예배 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2절 하반절입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그랬습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그러면 여기서 거룩한 옷이란 무엇일까? 어떤 옷을 입어야 하나님께 예배드릴 것인가? 요거는 좀 설명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거룩한 옷이란 뭐냐?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예수님으로 옷 입어야 돼요.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흰옷을 입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 사랑하는 성도들이 흰옷을 입었는데 세마포를 입었는데 거룩한 옷을 입었는데 저 옷이 무엇인가를 보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예수님으로 옷 입어야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니라.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 드릴지어다 라고 말했을 때 영적인 해석을 두 가지로 한다면 하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옷 입고 그리고 거룩한 행실로서 예배 드리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행실의 옷을 입어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거룩한 옷으로 구별하여 입었습니다. 또 신약시대에도 왕의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왕의 혼인잔치에 들어간 자가 왜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쫓겨납니까? 예복을 입어야 왕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데 예복을 입지 않았다면 혼인잔치에서 쫓겨난다는 거예요. 이 왕의 혼인잔치에 입은 예복이 뭐예요? 세마포예요. 거룩한 옷으로 구별된 거예요. 그 거룩한 옷은
예수님으로 옷 입어야 되고 성도의 옳은 행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사사로운 일입니다만 오늘날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몸가짐과 마음가짐도 마찬가지입니다. 몸가짐과 마음가짐도 내가 하나님을 대면한다,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그런 몸가짐과 마음가짐이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것이고 경건한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